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밤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 있었던 일이죠. 기원전 850년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쪼개어져 서로 각각 다른 왕을 세우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죠. 그 중에 오늘 배경이 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참 유명한 왕이죠. 그런데 왜 유명한 왕이었습니까? 우상 숭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까지 우리 한번 이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합 왕이 되기 이전에도 북이스라엘에는 내노라 하는 악한 왕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아합 왕은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이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시집장가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계명을 따라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할 민족이 이방신인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악한 길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신앙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힘과 권세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섬기고 또 지도해야 할 이 왕이 오히려 백성들을 온갖 우상 숭배와 미신을 숭배하는 데에 앞장서도록 더 부추긴 것입니다. 이처럼 왕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는 참 중요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온 가정과 그 자녀들의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과 또 직장, 또 신앙의 공동체, 여러 그룹에서 어떨 때는 영향을 주는 자리에서 또 어떨 때는 영향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있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세상에 영향받고 휘둘리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들인가? 누군가에게 이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다면 누구나 다 이 리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옆에 분들 한번 얘기하겠어요. 당신은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영향을 받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리더인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악한 리더가 있고 선한 리더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아합 왕은 악한 리더였죠. 자신뿐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대신들, 관료들, 나아가 종교 지도자와 상인들,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영향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도록,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우상이었을까요? 바알은 우레의 신, 번개의 신, 비의 신이라고 별명이 있었고,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의 신을 상징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곧 이 세상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삶의 목적이라는 사상과 이념이 그 우상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흡수되었을까요?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여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가장 절실하고 또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햇볕, 또 비, 또 이 풍요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을 잘 경작하고 농사를 잘 지어서 땀 흘린 결실을 보는 것, 그 수확을 거두는 것,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우선인 게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에 있는 쉐마라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으로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잘 먹고 잘 마시고 또 잘 입고 잘 살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좋은 차도 좀 타고
또 깨끗하고 안전한 집에 거하고 가끔씩 좋은 데서 외식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선되는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름진 육식과 채소가 가득한 애굽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 광야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그 광야에 나아가 그 시간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질서와 이 우선순위의 역전이 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보다 당장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공부, 내가 이루어야 할 성공, 내가 하는 내 자녀들, 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점점 중요해지지 않고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러한 오륙 가운데 빠진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머뭇거리다라는 말은 절뚝거리다라는 말이에요. 과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비겁한 사람이 누굽니까? 양다리를 걸친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런 인간들 절대 안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너무나도 비겁한 짓, 상대방에게도 비겁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할 짓이 안 됩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쪽에 있을 때 저 상대방에서 연락하고 저쪽에 있을 때 저 상대방에서 연락하고 할 짓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연애를 하든 무엇을 하든 양다리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쩔뚝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머뭇거릴 때가 많죠. 하나님과 나의 욕망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의 소유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의 성공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의 자녀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쩔뚝거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비겁한 자세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한계를 똑바로 걷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대로라면 불이 필요한 겁니다. 불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머뭇거리는 10년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양다리를 거친 10년 가운데 똑바른 한계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오늘 바알과 하나님, 아세라와 그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절뚝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멜산 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라, 결정을 지어라 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로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
우리의 부패한 심령, 우리의 머뭇거리는 삶 가운데 불을 떨어뜨리셔서 믿음의 한계를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엘리야는 갈멜산의 전투를 이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 총 850명 앞에 대결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바알의 제사장들이 자신의 신을 향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26절로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환제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죠.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이 허무함이 우상을 따르는 자들의 결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 과정 가운데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로 외치고 날뛴다 하지만 그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죠. 결코 응답할 수 없는 신에게 그렇게 아무리 뛰놀고 부르짖어봤자 응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온몸에 상처만 남는 것이 그 우상 숭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 보십시오. 돈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실 것 같고 돈이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할 것 같지만 그 돈을 따라가다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원래 여기 보니까 피투성이가 됩니다. 칼과 창으로 온몸을 상해하는 것이 그 돈이라는 우상 따라가다가 얻은 결과입니다. 세상 명성, 세상의 힘 따라가는 삶은 결국 이렇게 망하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만으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그 시간을 준비하였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를 다시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어요. 우리 30절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불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불이 임할 그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실 수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마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예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제대로 잘 세워져 있습니까? 잘 보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져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제단을 특별히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 여호와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여호와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 제단이, 이 제사가 여호와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내 기복을 위한, 내 성공을 위한, 내 축복을 위한 제단, 제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만족, 나의 문제 해결, 나의 위로, 나의 성공을 구하기에 여호와보다 더 손쉬운, 더 협조적인 그런 신이 있으면 바알이든지 아세라든지 그 우상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제단이 훼손되고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어느 좋은 자리에 가는 것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푼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내 기대와 내 소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예배를 소원하는, 정말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호와의 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스라엘 온 12돌을 그 제단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 이 제단 가운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여호와의 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축복하시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아멘. 먼저 그 제단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예배, 그 참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이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절대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 31절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단에 불이 떨어져야 하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가급적 이 제단을 어떻게든지 건조하게 해서 조그만 불이라도 잘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저 같으면 신문지를 좀 깔아서 제단이 조금 더 잘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제단에 들어가면서 제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보고 있던 백성들 몇몇 불러다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통넷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둘이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이요. 저 노인네가 결국은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혀를 찼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 번을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씩 세 번, 그러니까 총 12번. 이 완전수죠. 번제물과 제단에 그 물이 가득 부어졌습니다. 흥건하게. 그 제단뿐 아니라 그 주변 도랑에 물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신뢰를 보여드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주변 그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제약받지 않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물을 들이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여호와의 제단을 잘 마련해서 매주일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정말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은 여전히 그래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눈에 보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못하는데, 점점 더 열악하고 불리한 상황으로 우리의 상황이 치닫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단에 물기가 없어야 되는데, 한 번이면 족하는데 세 번씩이나 하면 안 되는데, 내 형편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가능할 텐데,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가능할 텐데, 내가 조금만 더 나이가 젊었다면 가능했을 텐데.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다 선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준비가 다 무산되게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혜와 그 수단과 경험이 아무 소용없는 상황,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그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참된 고백의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어쩌면 힘을 빼야,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시고 마음껏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생각보다 점점 더 상황이 불리해지고 연약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6절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불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기도 가운데 이 불이 임했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 여호와의 불은 어떤 불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저를 따시죠. 확신의 불, 증거의 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셨는데, 그 불은 확신의 불, 증거의 불이셨습니다. 여호와가 진정 하나님이시구나를 온 세상 앞에, 온 우상 숭배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똑똑히 보이신 불이었죠. 이 불이 임하자 지켜보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저를 다시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이 확신의 불이 여러분 한 분 개인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어져서 여러분의 온 식구들과 가정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확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 교회 가운데도 이 불이 떨어져서 의심하는 자가 없이 모두 다 그 하나님 여호와 그는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진리가 저 사람 안에도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저 분에게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예레미야에게서는 불붙는 마음, 영혼 구령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확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이 확신과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이 확신이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상황에 또 환경에 따라서 이 확신이 요동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이 확신의 불이 임하여 여러분의 온 영혼이, 온 생각과 마음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명의 불이었습니다. 그 불은 소명의 불이었어요.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이 하는 모든 일은 주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온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자신이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헛된 이 율법과 신앙을 따라 살다가 다메섹에서 그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진정으로 자신이 따라야 할 사람, 자신의 온 삶을 바쳐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확인하고 확증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토록 열심히 사는데 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자녀들을 길러야 하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지 몰라서 방황하는 분들, 그 의미와 가치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사명의 불이, 이 소명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소명의 불이 우리의 가운데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곳 자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불은 회개의 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보니까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이 회개의 불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절 다시요. 주께서 나를 돌이키십니다. 아멘. 회개의 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회개의 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대로 나아갔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 불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주께로 되돌이켜질 것을 기도했습니다.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마음, 세상의 풍요와 번영에 사로잡혔던 그 모든 마음들을 돌이켜 주께 무릎 꿇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구나.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구나. 마치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단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 곳곳에 이 어그러진 곳 가운데 이 회개의 불이 임하여 주께로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오늘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말씀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확신을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간구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길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를 만나달라고 두 팔 벌려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3절까지 말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이 오순절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엘리야가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이 불이 신약시대 초대교회를 그 칼날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불같이 번지게 했던, 여러분, 불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의 특징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 사람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가슴에 여호와의 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불이 번져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침체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이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불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 안에서만 믿는 생활인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고통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내 안에 불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그 불을 주실 수 있는 불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송하고